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사. 귀신은요? 귀신. 뭐 이런 얘기, 천사가 있다, 뭐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천사, 무슨 귀신, 뭐 이런 얘기하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이렇게 아주 코웃음 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 성경은요, 천사에 대해서 20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귀신에 대해서는 뭐 여기저기 막 많은 곳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성경은 천사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성경이 인정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천사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천사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하고는 좀 다르죠. 천사에게는 인간처럼 생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요, 가족도 없어요. 천사에게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우리랑 교제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는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조력자로 창조했어요. 목적이 달라요. 창조 목적이. 그런데 이런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왜 반역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하나님이랑 같아지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에 대한 비유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사탄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여기 보면 이 계명성, 그러니까 사탄의 우두머리죠.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이와 자기가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과 동등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천사 중에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짱 뜨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악한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은 마귀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타락한 천사가 최초로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과 접촉하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사탄이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을 시작하는 그 첫 절에 나와요. 3장 1절에. 이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도 사탄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는 그러면 천사가 언제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3장 첫 절에는 사탄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절에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게 24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여기 그룹들이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천사. 근데 지금 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도록 막는 그 하나님 시키신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또 사탄을 상대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사탄 천사의 존재가 인간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천사가 타락하는 일도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났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천사와 사탄과 처음부터 어떤 연관성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 사탄 이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이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에 합당하게 이들과 관련을 맺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타락한 천사, 사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탄이, 마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사탄, 즉 마귀가 어떤 관계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각 나라 대통령들 있잖아요. 지도자들, 왕, 이런 통치자들 가운데 또 권세 있는, 돈으로 권세 잡고 있고 무슨 무슨 정치력으로 권세 잡고 있고 무슨 문화적으로 권세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죄와 악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들, 조폭의 그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저기 무슨 그 화류계에 있는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속에서 또 하늘의 악한 영들, 즉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다양한 활동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한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한 인간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수의 악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으면 군대라고 했겠어요. 이 군대 마귀가 돼지에게로 들어갔잖아요. 돼지떼로. 얼마나 많은 돼지가 죽었어요? 몇 마리 죽은 줄 아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2,000마리 정도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숫자는 안 나와요. 한번 30절에서 33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귀신이 무저갱,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럼 너 어디 들어갈래? 그러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허락하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돼지가 이제 돼지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악의 영이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역사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영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한 악한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간을 지배하는지, 인간을 장악하는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27절,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해요. 옷도 안 입어. 그리고 집에 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 같은데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냥 그걸 끊고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처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주변에도 뭔가 사로잡혀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악의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이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나 귀신이네 이러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욕하고. 이 사탄에게 지배당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게 발전하잖아요. 그럼 2차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뭔가에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살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비참해진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명예가 높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좋은 입에서 막 하나님을 아주 심하게 욕하는 일도 아주 그냥 쉽게들 하고요. 그냥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돈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야 저렇게까지 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돈 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막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약 같은 거 막 자꾸 찾고. 부잣집 딸인데도 막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또 막 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인기에 빠져가지고 인기에 꼼짝 못하다가 나중에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거고. 또 중독,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서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이게 다 이런 거거든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바로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들이고 심각한 모습들이죠. 귀신이 때로 들어가 가지고 강력하게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면 꼼짝 못해요, 인간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귀신한테 꼼짝도 못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 강력한 귀신이고 수많은 귀신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한순간에 나가잖아요. 이게 뭘 말해요? 사탄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예수님의 상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하게 사탄이 지배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역사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게 되면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수시로 사탄에게 시험당하고 유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사탄에게 유혹당하고 그래요. 그렇게 사탄은 강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내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사탄이 쉽게 나가질 않아요. 오늘 28절을 여러분 보세요. 28절 본문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상대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막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정작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요, 귀신 안 나가 쉽게. 근데 어떻게 하니까 나가요? 29절을 보세요.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나갔어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도요, 직접적으로 악한 영을 지목하고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 뭐 귀신 있지, 뭐 예수님 나 믿지, 그 정도 해가지고 귀신이 알아서 안 나가준다니까요. 우리가 딱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지목하고 그 귀신에 대해서 나가라 내쫓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축사라 그러거든. 축사. 뭐 이렇게 축복하는 축사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 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나가라라고 명령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흑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암흑의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주의 보혈로 결박당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결박당할지어다. 암흑에서 나갈지어다. 암흑에서 나갈지어다. 예, 제가 이렇게 한다고 또 여러분도 암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이름을 말하지.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지목하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뭐 음란의 악한 영이다 그러면 음란의 악한 영, 거짓말한 영이다 거짓말한 영, 또 병마다 그럼 병마 이렇게 딱 지목을 하고
누구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뭐 그런 기도를 하냐고, 뭐 저 사람 이단인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서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명령 기도를, 이런 축사하는 기도를 어떤 주문처럼 한다는 거예요. 주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문 외우듯이 이런 명령 기도를 하면 귀신이 자동으로 나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이 명령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면 귀신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라고 막 주문 외우듯이 막 해요. 근데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이 나가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지 우리가 명령 기도했다고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귀신이 나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너는 사탄을 말해요. 근데 둘 사이가 원수 사이야. 근데 사탄이 먼저 예수님 발꿈치를 깨물었어.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버렸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왜 죽음이 무력화됐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해결해 버렸잖아요. 죽음은 왜 생기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로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으로서의 죽음은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악한 영에서 자유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된 겁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축사는 사탄의 영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무당이 귀신 쫓아낸다, 또 무슨 스님이 귀신 쫓아낸다, 이런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거 안 보시는구나. 그런 광고 나와요, 가끔.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보다 강한 귀신이 보다 약한 귀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아닌 거예요. 귀신을 달래거나 아니면 더 강한 신으로 약한 귀신을 내리누르거나.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하는 일이나 스님이나 하는 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귀신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찾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 예수님이 더 강력한 분인데 왜 무당한테 가서 그 비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 그러면 그 귀신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들어올 때는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애들까지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뭐라고요?
더 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게서 완전히 해방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서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그게 1단계야. 근데 2단계가 더 중요해. 2단계는 뭐냐면 다시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해. 근데 요즘 그 교회에서 보면은 귀신 쫓아내는 건 되게 열심히 해요. 막 예수의 이름 명하니 귀신 나가라 나가라 해가지고 열심히 귀신 쫓아내. 근데 그리고 나중에 또 그냥 그 귀신이 다시 슬그머니 들어와 버려.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귀신 쫓아내고 나서 깨끗해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계속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쫓아내기만 하고.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귀가 별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특히 마귀 역사가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확연히 나타나요. 근데 되게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마귀 역사가 이렇게 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그 집안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 마귀가 시험에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그 당대에 믿어도 그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굉장히 귀신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또 집안 내력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죄,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악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많이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귀신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귀신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믿을 때 확실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막 영적으로 막 전쟁하다가 마귀가 떠나가거든. 근데 이거 어설프게 믿잖아요. 그럼 이게 질질질질 계속 마귀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이 어설프게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어설프게 믿는다는 뜻. 그게 뭐냐면 첫째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만 출석하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옛날에 하던 습관, 옛날에 하던 그런 그 마귀 좋아하던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또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또 상대적으로 마귀가 많이 역사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해. 그래서 막 신령한 은사도 많이 경험하고 또 예수 믿어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어.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요 마귀에게 시달려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요 이유가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은사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가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따라서 사느냐거든. 근데 이분들이 은사는 받고 복은 받았는데 생활 중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습관 속에 살고 있고 그걸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생활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에게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두면, 첫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높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계속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아직 우선순위를 못 바꿨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야. 또 두 번째, 예수 믿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 욕심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아직 삶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끊어내지 못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우리 삶의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혈기입니다. 혈기. 성질 부리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져 사는 삶입니다. 술이라든가 뭐 쇼핑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독에 빠져 사는 거. 그거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거. 그리고 게으른 거, 이런 것들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요, 못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들락달락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내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워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다시 안 들어와요. 나갔다가 다시 안 들어와.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되게 잘해. 그건 되게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갔던 귀신이요, 어느 날 보면은 슬그머니 더 많이 들어와 있어.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면서 우리가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귀신을 못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나쁜 습관들을 끊어낼 줄 알아야 돼. 버릴 줄 알아야 돼. 이 훈련을요,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훈련을 소홀히 합니다. 지금 1, 2, 3 생활예배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 보면은 한 30%는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70%는 했다 안 했다. 또 아예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사탄한테 맨날 이렇게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좀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고 싶으면 이런 1, 2, 3 생활 예배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동안 사탄은요, 우리들을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지배했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살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 괜찮아 성령의 지배도 봐라 괜찮아. 그래 놓고는 교회 밖에 우리가 나가잖아. 그때 강력하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아주 간사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막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가라 그러면요, 귀신이 잘 나가요. 그냥 나가요. 그랬다가 괜찮아, 좀 있으면 다시 들어가면 돼. 이거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통치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귀신에서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요, 또 예전처럼 돌아가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로 돌아가면 안 돼. 교회 안, 교회 밖에서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끝났는데도 계속 온라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슬픔이 떠나지 않고 다툼이 떠나지 않고 가난이 떠나지 않고 아픔이 떠나지 않고 죄악이 떠나지 않느냐? 왜 예수 믿으면서 내 의지로 어떻게 이런 악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지 못하느냐? 그건 뭐냐면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시로 사탄 내쫓는데도 다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과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 딱 양분이 돼가지고요. 교회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교회만 벗어나면은 사탄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1, 2, 3 생활 예배예요. 하루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이 마귀를 쫓아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이걸 아시고 1, 2, 3 생활 예배를 좀 더 철저하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에 순종하면서 좀 잘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귀한테 이 전략에 당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또 내쫓기만 하고 다시 그냥 마귀한테 또 당하는 이거 이제 그만 반복하자고요. 너무 우리가 이런 반복에 지쳐요. 그래서 지치는 거거든. 이것을 좀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